자, 지난 시간에 자아 형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아 형상. 자아 형상. 자아 형상의 이제 부정적인 형상과 긍정적인 형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부정적인 그 형상을 문제 해결을 보면 표면적인 문제, 표면적 문제는 자기가 부정적인 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그 형상 이미지가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면 고립됩니다. 고립되고 그리고 격리돼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쉽게 좌절하고 또 실패를 아주 반복지하고 또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또 증오하고 또 시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요. 내면적으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져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 이럴까? 하고 비교를 아주 하고 살면서.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항상 하면서 나는 뭐 하면 자꾸 피해본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내면적 그러면 원인이 뭐냐면 표면적 제가 없었는데 이게 표면적 원인이에요. 원인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고립되고 격리되고 좌절되고 실패하고 해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빠지면 이렇게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문제를 보면 내면적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합니다. 신에게 원망합니다. 왜 신은 나를 이 모양의 꼴로 만들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이 내면적인 원인이 뭐냐면 원인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불신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불신하고 하나님 뜻을 믿지를 않으냐고 원망하고 또 무지예요. 이 무지가 죄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을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형성을 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사는데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떠냐면 어떤 삶을 사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나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며 비애를 안겨준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에 전부 나에게는 불합리한 거예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게 했을까?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는 왜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불리한 것들만 많을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비애를 가져준다.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는요, 나의 결점, 그리고 약점, 이 약점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점이 있지, 나의 이런 약점, 그리고 나는 과거에 이런 실패를 했어. 그랬습니다. 저는 사모님한테 의도 맞는 건 아니지만 핀잔을 봐요. 왜냐하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괜히 밥 먹다 말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화장실 말이 다 나오는. 화장실 가서도 앉아있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냐 이거 뭐 잘못했냐고. 나의 결점, 나의 약점들이 옛날에 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어떤 때는요, 막 지나가는데 막 사람 차 뜨는데 화장실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하여튼 여러 찔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학하고 자아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어떠냐면 부정적인 사람은요. 미래에도 나는 희망이 없을 거야. 지금 현재 똑같이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실패로 말미암아서 나는 무의미할 거다. 무의미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의 미래는 안정할 것이다 라고 미래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냐 하면 결과는 좌절하고 그리고 체념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자살의식에 빠집니다. 자살의식하고 시리에 빠져요.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이 삶을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긍정 자아 형성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이 메슬로의 5대 욕구에 보면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존재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게 이렇게 나오나요? 성경을 보면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를 보십시다.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6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천한 자들에게 빈정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되게 있을지다. 산성하려다 하나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도움을 계신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있어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예수님으로 우리를 택했다. 나는 내가 존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아 나를 만들어 주셨다.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쭉 하면서 너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삶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형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혈액형 나는 AB형인데 AB형 내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남자로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요. 저는 제 집 사모가에 B형이에요. 아주 사내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제가 많이 미움받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이 성경은 나는 내가 얼마만 가치냐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1장 잠깐만요.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고 예수님의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게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값어치만큼 내가 그런 귀한 존재다라고 그걸 가져놔야 된다는 그것이 긍정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신뢰감이다. 신뢰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나는 이거를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나는 할 수 있는가? 저는 얼마나 자존감이 약했는지 몰라요. 참 자존감이 약했습니다. 어디 가서 말주변도 없었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해도 제가 할 수가 별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세상에 나를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제 가슴에 제 몸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나타낸다 라고 하는 그것을 임무로 부여했을 때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라 하면 소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디세요? 시장, 동장 한마디네요. 동장 앞에서도 제가 깜빡 주고 말도 못했었어요. 근데 동장을 받도 먹고 파출소장, 경찰, 총경 같이 밥 먹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나타를 감고 듣더라는 건데 내가 어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말주면서 설교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겠다 하면은 저는 했어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자 할 때 저는요. 연합회, 이 한국기독교연합회 설교할 때 저는요. 했어요. 나 하겠다고. 말씀이 있습니까? 뭐를 합니까? 뭐 교회나 큽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고 싶다.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해요.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는데 나에게 신뢰감을 주시는 것. 그것을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는데 나는 소개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자아 형성 요소는 소속감, 그리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자아 형성에서 보면 우리는 이 창조적 자아 형성을 쌓려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매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창조적인 자아 형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긍정적으로 살라면 주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창조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계획했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 139편에 139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로 쓰게끔 이 세상에 사용하고자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 창조적인 형상으로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적인 그 형상을 만들어준 것은 예수님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내가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만드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53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800년 전에 이 한 말인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이 선지자나 그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온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들 때 내가 외적인 내 행복과 외적인 환경과 내 내적인 환경과는 비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 뭐냐면 현재 나의 외적인 환경은 아주 비참하고 억압받고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내적으로는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외적과 내적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풍요한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궁핍하 같듯이 이렇게 이 창조적인 자아 형상은 이렇게 외적인 조건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창조적인 자아 형상은 가능하면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바꿔보려고 수십 년 동안 아주 바꿔보려고 막 별짓을 별거를 다 해봤어요. 바꿔보려고. 네? 나 좀 행복해보려고 바꿔보려고 했어요. 바꿔보려고. 근데 바꿔도 그만 그거 그리고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세상을. 제가 세상을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늙어서요.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없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부부관계도요 막 바꿔보려고 부부싸움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부부싸움 바꿔보려고 상대편을 바꿔보려고.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카의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아주 피곤합니다.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 사람 그대로. 그것이 창조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교의식하고 피해의식하고 열등의식하는 이런 사람을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 대해 정직한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안 돼도 해보면 되죠. 하면서 실제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냥 말이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하는 거.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어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힘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18절이네요. 내가 지금 잘못 읽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책무이고 하나님을 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서 그 본교회에 헌금 가지고 하는데 자주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이 성령을 의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좀 예외가 있네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성령을 의지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갖고 철학을 소중히 여기고 삶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창조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나 우리 인터넷에 항상 하는 제일 첫면에 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제 사명 선언이다.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49가지 명령을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고,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사람,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 소원이고 제 사명이에요. 제가 삶의 존재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그것에 내 목숨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9가지 명령을 내가 수행해 나가고, 또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수행해 나가는 사람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요, 수많은 인명 중에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신약교회에 사도 바울을 한 사람 썼어요. 오늘날요, 수많은 5만 교육이, 우리나라 5만 명의 선지자가 있대요. 목사님들이 있대요. 근데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많으면 타락해요. 제사장이 많으면 타락합니다. 근데 이 몽고 시대도 그렇고요. 이 제사장이 많으면 이 사회가 타락해요. 근데 많으면 뭐예요?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기에 전폭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투신하는 사람, 성직자가 노벨상 하나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수만 명, 수십 명, 수십만 명의 목회, 저도 존경합니다. 동경의 동경.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도 원하고 저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는 거야. 한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거기에 복구라지고, 거기에 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만나서 나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한 사람 그거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 명령을,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을 인생 살아가면서 그거를 한 그룹이라서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덜덜덜 떨어가면서 사는 그 살아들이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저도 그 사명에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때 이 땅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자아를 소유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 글들은 홈페이지에다 옮겨놓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위한 명상,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자아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를 계속하고 있어,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면 성경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아 형상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형상으로 인생을 살아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자아 형성, 오늘 자아 형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목적, 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자아 형성을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